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라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면서 특별히 동화 중에 진홍 가슴새라는 작품을 쓰셨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동화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 책의 내용의 줄거리를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새들 중에서 마지막 새를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은 진홍 가슴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 새가 그러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2부 때 좀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에. 진홍 가슴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자 그 새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잿빛인데 왜 제 이름이 이 진홍 가슴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에 언덕이 하나 있고요,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진홍 가슴새가 거기에 날아가 보니까 거기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가시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머리에 꽂혀 있는 그 가시를 자기 부리로 이거를 뽑아주게 됩니다. 이게 뽑아주게 되자 거기에서 피가 터지면서 이 진홍 가슴새에 이게 피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뽑아줍니다. 그러자 피로 붉게 이 새가 물들게 돼요. 동화 이야기예요. 동화 이야기. 실제 이야기 아니에요. 동화. 갑자기 막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동화 이야기, 동화책 이야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진홍 가슴새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씻는데 이 가슴에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 씻어지는데 여기에만 이제 붉게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낳는 새끼들마다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이 앞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새가 이제 이 새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저 새요. 진짜 새예요. 저거는 다음 장면도 보여줄까요? 저 새입니다. 저 새 이름이 진홍 가슴새라는 새입니다. 작가가 저 새를 가지고 이 동화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근데 이 동화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저 진홍 가슴새처럼 그 붉은 빛을 간직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동화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 그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딱따구리처럼 남의 가슴을 그냥 파헤치는 그런 불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홍 가슴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5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네 가지 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의 복.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의 복. 네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해요. 오늘 다섯 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무자비한 시대예요. 극악무도한 시대예요. 사람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률이란 없는 시대고요, 인정사정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세상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종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던 사람들인데, 그 종교마저도, 아니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마저도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전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신앙과 예배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을 했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네, 이것과 저것 다 사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겉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 제사, 헌금 이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있어야 될 의와 인과신, 곧 긍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나눠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밖에 없고 정말 있어야 될 그 안에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이죠.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에 대해 그냥 생각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며 행하는 자,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 형식적이고 긍휼이 없던 그 시대, 근데 오늘날은 어떡해요? 오늘날은 좀 낫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때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성도들을 기피합니까? 이게 없기 때문이죠. 종교 행사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실제 삶은 어떤 거요? 악착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내가 더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라고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은요, 먼저 타인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 compassion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come과 passion이에요. come은 뭔가 함께라는 단어고요, passion은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뭐예요?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다라는 거죠. 예.
헬라어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동정,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창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장 어디 있어요? 창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장, 창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디가 아파요? 물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배가, 여러분 배가 아픕니다. 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진짜 아플 땐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를 얘기하는 긍휼이란 뭐냐?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죄를 제거하고 긍휼은 뭐를 제거한다? 우리가 받을 징벌을 제거해 주는 게 긍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그거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물론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로 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불렀는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47, 4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유화를 들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때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리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 물론 감사의 마음은 필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에도 많은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로 구분한다고 하셨죠. 구분한다 하셨어요. 양과 염소 구분해서 양은 구원받지만 염소는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예배 드렸다,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또 한쪽에 있는 염소 부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안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나 외에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땡이지, 나 혼자 그냥 잘 즐기면서 제대로 살면, 나 혼자 예배드리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니?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내가 죄인인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 실수하는 사람 있잖아, 부족한 사람 있잖아.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모른 척하고 끝내지 말고 너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요? 잘 아시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한번 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이제부터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 이 마음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 괜찮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람들 다 상처가 있어요. 다 힘들어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하하호호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저 불쌍한 거 하면서 불쌍히 여겨줘야 돼. 불쌍히. 예.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래, 내가 받아준다. 여러분 이 마음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 그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긍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 골이 뭡니까? 마지막 골.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다고요? 긍휼이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가 풍성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긍휼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물론 많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동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가 필요해야 할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움이 뭐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긍휼의 삶에 이른다는 뜻임을 예수님의 삶을 보아 알 수 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처럼 된다. 긍휼을 베풀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처럼 된다. 여러분, 긍휼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가져야 될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긍휼이 있으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요,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과 재정들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 나 먹고 우리 가족 즐기고 해외여행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다녀요. 예. 뭐 빨간 날만 있으면 뭐 비행기 티켓 구매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 게 잘못은 아니요. 그러나 거기에는 돈을 그렇게 쓰면서 긍휼을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옆 사람을 돕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냉정하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경로잔치, 이렇게 이웃들 섬기는 일에 교회가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하고 도와줘서 풍성하게 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름에 우리가 해외 인도네시아 선교 가잖아요.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땅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서 어디다 써야 돼? 바로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껴야 되고 왜 우리가 잘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봤자 100년 120년이면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며칠 남으셨어요? 인생 며칠 남았냐고. 우리가 살아봤자 뭐 얼마나 더 사냐고요. 여러분, 갈 땐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어디다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 동안 그렇게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하세요. 이게 좋게 말할 때 하셔야지. 괜히 하나님이 치고 나면 여러분 끝장이요. 끝장이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 끝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들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자, 하세요. 빨리 2층도 하세요. 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은 무엇이냐?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긍휼을 부릅니다. 긍휼은 뭘 불러요? 긍휼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복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복들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 이렇게 똑같은 걸 주시나? 별로 주시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는 대로 거둔다는 복이에요. 힘는 대로 거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너에게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다 그냥 화나서 살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고소하고 항의하고 싸우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이웃도 없잖아요. 위아래 아파트에서 그냥 층간소음으로 뭐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세상 아니요?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요? 여기 저는 이 밤에 이렇게 이 길을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은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들 말을 못해. 말을.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피세요? 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피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담배 피면 애들 학생들에서 뭐라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지 마라. 이 말했다. 끝장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 어때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무뎌지는 거예요. 더 그냥 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전철이든 어디든 뭐 끝장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란 거지.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왼수처럼 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시 베풀고 나누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안 된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나누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안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보고자 나밖에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화내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그들 잘못이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받게 하시고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각박한 시대, 강팍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